부활의 은혜를 주신 것이 은혜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더 큰 은혜를 주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부활의 첫 주일에 부활 후에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합시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지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 큰 은혜. 오순절에 임한 은혜가 바로 이 큰 은혜였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큰 은혜를 받는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까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지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에는 단번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부활의 은혜, 또 놀란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신다는 것이지. 이 영원하다는 말은 뭐예요? 변함이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늘 그 자리다. 늘 그 자리다. 그런 것이지. 큰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더 커지고 풍성해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부활하시며 더 큰 은혜를 받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더 큰 은혜는 오늘 본문을 잠깐 무엇일까? 더 큰 은혜는 첫째는 겸손과 아치다. 겸손과 은혜는 함께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그럼 겸손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저는 겸손은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는 것으로 겸손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겸손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는지 그 아는 척도를 보고 이 사람이 겸손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해라. 40년 동안 기억해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광야를 걸면서 어려움도 있고 재난도 있고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이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40년 동안 엄청난 많은 재난을 겪었어요.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마실 물도 없어서, 때로는 구할 곳이 불편해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뭐라 했어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내가 정말 하나님 얼마나 마음을 낮출 수 있니, 우리 보시는 것이지. 역대하 7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환난을 주시는데, 그걸 우리 다른 말로 천재지변이라고 해요. 때로는 엄청난 기후의 변화가 오기도 합니다. 또 전염병이 돌기도 합니다. 때로 환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얼마나 내가 자세를 낮추는가를 내가 보고 싶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서 역대하 7장에 보면 내가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비가 얼마나 소중하면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은 메뚜기들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비가 와서 막 그냥 농사지고 다 먹는다는 것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우리 코로나19 전염병 아니에요? 이 전염병이 내 백성 돌게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보고 싶다는 거지. 그다음 진짜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우리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 비가 오지 않아요. 메뚜기들 토산을 먹게 해버려요. 온갖 전쟁이 온 사람에게 위기를 줘요. 그러나 이럴 때로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그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를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고쳐주겠다. 아멘. 역대하 7장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구부러지는 것보다 구부러지는 것이
부러지는 것보다 낫다. 부러지는 것보다 뭐예요? 부러지는 게 나아요. 여러분, 교만하면 부러집니다. 교만하면 부서집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부러지지는 않지만 구부러지긴 합니다. 구부러지는 게 부러지는 것보다 낫지요? 그렇잖아요. 죽는 것보단 조금 아프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리기가 낫지? 구부러지는 않지. 오늘 본문에 보면 교만한 자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좋은 거예요. 아멘. 은혜는요 우리에게 평안한 것을 가져다요. 아멘. 은혜는요 행복을 가져다요. 아멘. 은혜를 받으면요 모든 게 좋아 보여요. 아멘. 행복해요. 저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 성도들이 한 절반밖에 못 모여서 안타깝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코로나 기간에 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평안을 주셨어요. 내 마음에 동요가 없어. 불안함이 없어요. 초조함이 없어요. 물론 인정은 아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 좀 열심히 올려야 될 텐데. 안타깝지만 그런데 하나님 내게 자꾸 평안을 주시오. 걱정했어요. 하나님 내게 이 평안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통해서 좋은 것 누리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통해서 나라는 어려운 것 행복해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요 벌들이 사라집니다. 아직 해외 토픽에도 심각하게 벌들이 한 3, 4년 전에 미국이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벌들에다가 막 이제 꿀들 값이 비싸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요 원시적으로 벌꿀을 딸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벌들이 꿀통에 가서 꿀을 뱉어놓으면 옆에는 이렇게 나무 가지를 좀 젖은 나무까지 태우고요. 연기가 많이 나. 젖은 나무까지도 연기가 많이 나거든요. 그럼 연기가 나면 이 꿀들이 쏟아놓고 연기 때문에 이 벌들도 연기가 빨리 나간답니다. 그런데 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그냥 뱉어놓은 꿀들이 있답니다. 꿀 먹는 꿀들이. 나가보면 나중에 그 작은 날개가 다 찢어지고요. 금이 가고요. 다리가 부러지고 안 나온답니다. 왜? 그놈들은 뭘 알아요? 꿀맛을 알아요. 꿀맛을 아니까 들어가서 연기를 피우는데 불구하고 그래 네가 피우는 연기보다는 뭐가 더 좋아? 꿀맛이 더 좋아. 아무리 연기가 좋해도 나는 꿀맛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하고선 들어가서 꿀통에다가 다 부서진다는 겁니다. 꿀맛을 아니까. 꿀맛을 취했으니까 자기 몸이 부서지고 그 꿀통에 머리를 쥐어갖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겸손이 뭐예요? 바로 그겁니다. 은혜를 알면, 하나님 축복을 알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순교함이 두렵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면 세상에는 걱정도 근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면 유쾌해집니다. 은혜를 알면 내가 절 드리고 또 드려도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재정위원장님이 전화하셔서 목사님 제가 다른 일이 좀 일찍 나왔거든요. 감사해서 외웠더니 우리 부활절 홍보예산이 650만인데 한 750만 100만 원 더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예전에 모인 성도의 절반밖에 못 모이는 거예요. 근데 절반의 성도들이 옛날 성도의 모습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산이 3년 전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전의 예산, 코로나로 인해서 절반 정도 성도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는 그래야 목사님 우리 재정도 어렵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도와줄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재정이 조금도 부족하면 물론 이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만 이 감사를 고백한 겁니다. 작년 결산도 그랬습니다. 재작년 결산도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650만 원 부활절 헌금 예산인데 100여만 원이 더 나왔어요. 야, 우리가 일당 100의 신앙을 하는구나. 우리 성도 교회를 지키는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일당 100의 믿음을 가지고 헌리지 않구나. 교인 전체의 몫을 감당하는구나. 우리 다 모이지 못하지만 다 모인 사람 목소리가 다 더 집을 나눠서 감당하는구나. 지금서 나도 모르게 감사. 이 감사가 연관이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 생각나요. 예수님 말씀께서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우리 보물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보물 같은 것이죠. 근데 그 보물을 마음껏 아낌없이 들으시다는 그 속에는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우리 주를 위하는 마음이 우리가 보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불러주 못하신 자 이렇게 베드로께 무섭게 말한 베드로가 후서 2장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물 없는 샘 생각해보셨어요? 이건 지옥이지요.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간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는 뭐요 컴컴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물 없는 샘이 아닙니다. 우리는 샘수 없는 샘인 줄 믿습니다. 파도 또 샘솟고 또 길러놓고 샘솟고 또 거대 샘솟는 이 샘솟은 샘 때문에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모든 수의 몫을 감당하는 이 은혜 주신 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물 없는 샘이 되면 되겠어요? 물 없는 샘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번에도 또 팔팔팔 쏟아져 나오고 또 길러내도 또 팔팔 쏟아져. 왜? 그 밑에 뭐예요? 은혜의 샘, 은혜의 생수가 기자하기 때문에 먹고 마셔도 또 쏟아져 나오고 먹고 마셔도 또 쏟아지고 쓰고 또 써도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찬송가에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어디로? 예수께로 나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얼마나 괜찮아요. 여러분의 고통의 멍에도 있으십니까? 염려 있으십니까? 이 놀라운 큰 은혜를 사모하시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가시가 되는 거예요. 가시. 여러분, 가시나무는요 자꾸 찢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아요. 이 가시는 우리를 망하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요. 우리를 쓰러뜨리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가시와 같은 교만 때문에 망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 다윗 왕, 지금도 이제 우리 대통령이 집권 말기라고 말합니다만 우리 다윗 왕 집권 말기에 요압이라는 그 신복 장군이 있었어요. 그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했다고 분명히 사무엘상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쟁을 이기고 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 아닙니까? 근데 요압 장군이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뭘 했냐면 사람의 수를 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구 센서에서 국력을 좀 평가하려고 사람의 수를 세본 거예요. 그래, 우리 군대가 많으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싸울 수 있을 거야. 승리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보세요.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를 괘씸히 여기사. 괘씸히 여기사. 근데 이 괘씸히 여겼다는 말을 요즘 번역으로 다시 보니까 악하게 여기사. 자, 전쟁이 누구께?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거진도 하나님이 왔어요. 이 믿음이 때문에 술을 왜 써요? 장군을 왜 들다가요? 통장을 왜 들다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을 갖다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놔야 되잖아요. 근데 요압 장군이 이기려고 군사의 수를 세고 괴수하는 것이 하나님 것일 때는 괘씸하게 보였단 말이죠. 악하게 보였단 말이죠. 전쟁이 날수록 하나님을 기도해야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엎드려야지. 왜? 내가 너를 부르는데 강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고 불 꺼지도 살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 건데 뭐 세고한 게 있어? 하나님이 이걸 보고 괘씸히 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7장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할렐루야. 전쟁은 여러분 살고 죽는 것, 우리의 흥망, 실패, 성공,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이 신앙을 가져야 돼. 이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돼. 물론 그래서 노력 안 되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신다. 번성케 해주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는 것이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압 장군이 그걸 깜빡 잊었는지 아니면 다윗 왕이 마지막 왕의 말권이 되니까 힘이 없었는지 군사의 수를 세다가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교만 때문에 7만 명이나 죽는 엄청난 대피하는 일이 우리의 성경 역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여기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괘씸죄에 걸리지 마세요. 하나님 괘씸죄 걸리면요 되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이고 참 잘했다, 아이고 참 귀하다, 아이고 참 아름답다, 아이고 참 향기가 난다. 누가? 의전동복교회가. 할렐루야.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이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작지만 한 사람이 10명, 20명 감당하니까 우리 교회를 늘 든든히 나가.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우리 캄보디아에 또 필리핀에 또 파키스탄에 선교를 보내가면서 해외 선교를 후원하고 독려합니다. 지금 한 2주 전에도 제 후배 선교사가 케냐에 왔어요. 최용락 선교사가. 선배님, 제가 이 케냐에서 10수년 됐습니다. 제가 이제 식사 대접을 잘했어요. 하는 말이 이제 선교비가 점점 줄어들어요. 선교사들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도 어려우면 뭐부터 끊어요? 피아노 학원,
태권도하고 그렇잖아요. 교회들이 어려우면 선교사를 끊어요. 그럼 선교사는요, 그게 생명줄이거든요. 아니, 우리 굶어도 우리 선교사를 또 그래, 꼭 그랬다. 제가 그렇게 제가 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내는 거, 드리는 거. 받는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복 있는 거거든요. 주는 자가 복이다. 예? 근데 이 요압이라는 장군 때문에 술을 세고 술을 과시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악한 마음이 들어서 7만 명이나 죽는 대패를 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3월 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귀가 다윗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복귀가 다시 돌아오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기쁜지 그 복귀가 들어오고 막 춤을 췄어요.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막 기뻐했어요. 그 모습을 2층에서 참 이렇게 바라보던 여자가 있는데 그 부인 왕비 미갈이야. 여러분, 미갈은요 사울의 딸이거든요. 왕의 딸이거든요. 그리고 존경하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왕의 딸. 얼마나 존경합니까? 왕의 딸이에요. 대통령의 딸이니까 형원이 달라붙고 말이죠. 아무나 원하게 얼마나 고귀하게 지켰습니까? 근데 미갈이 가만히 내려다보면 아이고 참 왕이라는 사람이 착해. 아이고 역시 출신성분은 못 써요. 출신성분은 저 패주인족이라 저 양치 듣는 놈이라 아이고 참 무서워.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너무 기쁜 거야. 저기 복귀가 들어간 이번 춤추고 찬양을 돌리는데 왕의 딸이라는 신분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 나는 국교에 와서 나는 고경에 와서 나는 이렇게 추하게 놀지 않아. 그러면서 다윗 왕을 없애는 거예요.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흙바닥에 둥글면서 들판에서 또 났던 베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왕조로 자랐던 미갈은 자기 남편에 대한 우월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그날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한 것이 자기 아내가 자기를 무시하고 존중해주지 않으니까 다른 마음을 가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일 때문에 사무엘의 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닫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냐? 왕의 딸이라고? 저 왕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야. 네가 보기에는 양떼나 지키는 목동 출신이지만 네가 보기에는 베두인족 가지고 가는 족속인가 하지만 그냥 내가 기름 부어 세웠어. 네가 왜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네가 무시해? 하면서 그 미갈이 하나님의 죽는 날까지 하나님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았던 걸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이 조금 부족한 듯 해도 남편 사랑해 주시고 남편 존경해 주시면 뭐가 복이 돼요? 내가 복이 돼요. 아내가 복이 되고 아내가 복이 되면 남편이 복이 되고 남편이 되면 자녀가 복이 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에스더 1장에 보면 주전 430여 년경에 페르시아 아하스로 왕 때의 그 왕비가 와스디였습니다. 와스디. 근데 이 당시에 페르시아는 세계 최대 강국이었죠. 페르시아는 그날 어마어마한 영토를 다 누렸던 그런 왕국이었어요. 동쪽으로 인더스강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에고르의 에티오파가 있습니다. 북쪽으로 헬라의 일부 점령 엄청난 지금으로 하면 스페인 지역을 다 점령한 그런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문명의 황동기였습니다. 아하스로 왕이 3년 되는 때에 어느 날 궁에서 주변의 귀족들을 불러다 연회를 베푸는데 몇 주 동안 자그마치 6개월 동안 6주도 아니고요. 6일도 아니고요. 6개월, 180일 동안 매일같이 연애를 하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연애를 즐긴 거예요. 그때 이런된 인원수가 15,000명. 이 동원돼서 그 연애를 다 협조했어요. 이 왕의 국력을 과시하는 거지요. 근데 이 왕의 국력을 과시한 어느 날 자기 아내를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영부인이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더군다나 이 와스티가 미모가 뛰어나거든요. 잘생겼거든요. 근데 이 왕비 와스티도 그 같이 온 이제 그 주변 사람들 이제 여자들 데리고 같이 이제 연애를 베풀고 있었어요. 근데 술이 좀 권하게 지나니까 이 아하스의 왕이 자기 부인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야 가서 왕비 와스티 오라 그래라. 여기 많은 이제 주변에 이런 분이 오셨는데 인사해야 된다. 그리고 전령을 보냈어요. 번쩍 와서 답이 뭐냐면 갈 수 없다고 여쭤보라. 오지 못하겠답니다. 그 왕비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너만 못하냐? 내가 너만 위로가 떨어지냐? 내가 너보다 못하게 보이냐?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든지 하여튼 왕의 명령을 거역을 했어. 왕의 요청을 거역을 했어. 왕비로서는 남자들이 중에 고조되고 그 있는 자리에 와서
함께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걸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왔을 때 좀 이렇게 자기 그 어떤 가진 조건과 그 어떤 환경 때문에 좀 힘주고 사는, 목에 힘주고 사는 그런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온 신하에게 내가 못 간다. 가서 못 간다고 어쩌라 하고 돌려버렸어요. 문제는 그 못 간다고 그 문제가 사건의 불씨가 되어서 왕으로서 퇴출을 당한 거예요. 퇴출을 당하고 그 자리에 누가 대신 하나님 준비하신 유대 여자 에스더를 왕으로 하셨어요. 에스더로 하여금 민족을 새롭게 하고 민족을 살리고 민족을 일으키는 일을 에스더 왕을 통해서 하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건, 요압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와스티 일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나은 게 조건이 뭐 있어? 내가 또 왕의 딸로 태어났어. 내가 장군이야. 내 미모가 뛰어나. 그 교만 때문에 모든 탐들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에게 주었던 은혜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교만은 우리의 성공을 무너뜨립니다. 교만은 가지고 있던 것까지 빼앗아버리고 맙니다. 교만은 내게 주어진 행복마저 깨뜨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을 가졌든 재물을 가졌든 명예를 가졌든 뭘 가졌든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잠시 주신 것일 뿐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을 주셨든 지혜를 주셨든 명예를 주셨든 권세를 주셨든 그 재물과 명예와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명에서 쓰자고 한 것이지 내 영혼을 위해서 주신 것 아닌데 우리는 착각하고 자랑하다가 뽐내다가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리는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평화가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와 내 가정 우리 온 식소들을 우리 건드려 주십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고 준비하면서 한 주간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 받도록 기도하시고 왜 말씀에 은혜가 안 됩니까? 뭐 때문에? 요나 바로 요나 뱃속에 갇힌 요나의 교만 때문에, 요 나의 자부심 때문에, 요 나의 자랑 때문에 은혜가 걸러지는 것이죠. 요나를 다 내버리세요. 내 자만도, 내 교만도, 내 자랑할 것도, 내 꿈도 다 내버리고 겸손히 엎드려 말씀 듣고 기도하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이 있잖아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뭐예요? 늘 승리하게 하소서. 여러분, 겸손히 주님 섬기시다가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 속에서도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승리하게 하시는 축복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성공과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귀를 가로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교만을 물리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랬어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작곡가였던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천여곡 이상의 곡을 작곡한, 더구나 이 종교음악곡을 작곡한 유명한 작곡가로 유명을 합니다. 그가 죽을 때 눈이 멀었어요. 눈이 실명됐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곡을 썼어요. 곡을 쓰면서 마지막 쓴 코랄이 뭡니까? 주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이거지. 바하가 마지막 쓴 코랄의 지목이에요. 내가 지금 실명됐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곡을 쓰면서 마지막 쓴 곡이 주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곡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쓴 글이 음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음악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바하가 쓴 곡의 모든 위에는 S, G, D가 써있어요. 뭐예요? 솔레 글로리아 데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얼마나 놀라워. 눈먼 작곡가 천연교회 곡을 작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 가지다가 부활의 은혜를 주신 것만이 아니라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 더 놀라운 은혜, 더 흡족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은혜를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평안, 이 평안 은혜를 내게 주노라.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게 은혜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은혜를 너에게 주노라. 은혜를 너에게 주노라. 은혜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 은혜를 내게 주노라. 은혜를 내게 주노라. 한 번 은혜를 내게 주노라 합시다. 은혜를 내게. 우리 하나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내게 큰 은혜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의 기쁨을 감격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나의 불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시고 급기야는 십자가의 그 많은 고통과 아버지와 피 흘림을 당하셔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활의 은혜를 입은 것만이 아니라 이 부활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죽는 날까지 주님 사명 감당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내게 준 재능과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건강과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시는 믿음의 종들에게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